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서문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형식상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서신서 형식의 머릿말, 즉 요한의 문안 인사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그러나 형식은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2장 3장에 가면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각각의 단편의 편지다, 편지의 단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보지만 계시록은 단순히 그 시대 7교회에 보낸 편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이제 부분인 뿐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아시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교회에 회람된 서신이에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들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 교회들의 현실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편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은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7교회만을 위한 편지는 아닙니다. 7이라는 건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넘어서 그 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는 그런 편지인 거예요. 모든 서신에는 항상 이제 시작 도입 부분이 있죠. 이제 문안과 인사가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상식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소, 어머니 아버지 뭐 들판의 색깔이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이때에 뭐 옥체 강령하십니까? 오늘 가을 날씨인데도 오늘 미세먼지가 뿌옇대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몰려올 때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들에 나가 일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소자 마음이 정갈래 망갈래 찢기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해놓고 너를 보고 싶은 마음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이제는 내 눈이 짓물렀구나.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편지들을 워낙 안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게 이제 상식이죠. 그래서 요한도 7교회를 향해서 오늘 지금 안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문안에 보면요,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같으면 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막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전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전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게 서신의 이제 전형이거든요.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걸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문안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인사말 자체도 그 당시로서는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금기시하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한을 보면요, 요한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문안 인사를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막 찬미를 막 송영을 하거든요. 요한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 편지의 발신자입니다. 근데 자기 의견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은 일체 말하지 않아요. 왜 요한은 도입 부분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찬미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을까? 도입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자,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요한이 서두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배제하고 예수님에 대한 찬미로 대신한 것은 계시록은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담고 있지 않은 100% 예수님의 말씀 계시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요한이 편지를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이고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교회, 특별히 영적 전투를 치르느라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요한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해놓고 5절 끝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만나면 인사하냐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평안하지 못했다, 안녕하지 못했던 시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너 평안하냐? 별일 없냐? 이게 이제 인사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는 인사말이 뭐죠? 예? 요즘 그 젊은 우리 학생, 영국에서는 인사말이 뭐예요? 예? 그렇죠. 굿모닝. 굿모닝. 중학교 안 다니셨어도 다들? 굿모닝, 그죠? 굿모닝. 왜요? 거기는요 날씨가 안 좋아. 그래갖고 막 안개가 자주 끼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영국 사람들은요 아침에 햇볕 나는 그 좋은 날씨를 소망한 것이 그냥 인사말이 된 거야. 근데 초대교회 시절 때는요 은혜와 평강이 인사말이었어요. 왜? 그 시대에는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평강은요, 히브리어의 이제 샬롬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완벽한 어떤 조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제 복인 거죠. 자,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누가 주실 수 있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사실을 인사말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자, 이런 표현은요 영원한 존재인 신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자존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존에서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존해야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그냥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얘기죠.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풀었으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철수와 순이가 뭐 손가락을 뭐 맞잡고 뭐 너와 나의 사랑은 뭐 영원하다고 아무리 맹세를 해보지만 우리는 그 맹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중국에 가보면요, 좀 풍광이 멋있는 곳에는요 가보면 자물쇠가 그냥 얼마나 많이 막 주렁주렁 막 달려있는지 몰라요. 그거 뭡니까? 연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 열쇠를 이렇게 딱 채워놓고 그 열쇠를 저 절벽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물쇠는 영원히 이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너와 나의 사랑도 영원히 풀지 말자,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달아놓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자물쇠 장사만 돈 버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막 근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오직 있다면 자존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온 게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한 거죠. 이제도 계신다라는 말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인 거고, 장차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켜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과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결국 심판당하고 교회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하늘의 관점과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자, 요한은 왜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이 1장 4절 말고도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세 군데가 더 나와요. 자, 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까 이러시대요. 그렇죠? 자, 4장 5절.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어요.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영을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불이라고 그랬고 5장 6절에서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갖다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걸 알려면 이제 우리가 스가랴 4장으로 가봐야 해요. 자, 스가랴 4장에 가보면요, 자, 이제 스가랴가 하나의 환상을 봐요. 근데요, 이 촛대가 금으로 된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이 가지가 이렇게 셋씩 뻗어갖고 위에 이제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근데 그 등잔대에 7개의 관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서 기름이 내려오고 있고 그 등잔대의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갖고 그 기름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요. 그 스가랴가 그걸 보면서도 뭔 말인지를 몰랐고 저거 뭡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여기서 일곱 등불과 일곱 눈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환상을 지금 적용해 온 거예요. 즉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실 때 보좌 앞에 일곱 영이 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 말은 이 성령님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즉 성부와 성령님은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기를 원하노라. 그것까지. 자, 여기 근데 우리 흔히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요한은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순서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자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뒤로 빼낸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충성된 증인이에요. 자,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요 반대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특히 뭐 이게 마약 그 범들은요 증인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증인 자료 못 쓰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미리 찾아가 갖고. 영화들 안 봤어요? 그죠? 그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러면서 증언을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진리 자체예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진리를 증거하다가 결국 예수님도요 무참하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로마냐 하나님 나라냐, 황제냐 주님이냐,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주 훌륭하게 완수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금 교회가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자, 여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출생의 순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순교적인 죽음을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의 원형이고 결국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도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쩌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라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의와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목숨이 아까워서 바둥바둥 떠는 사람은 왜 그래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자, 이건 이제 시편 89편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합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 온 건데요. 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결국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셔요? 지금 만천하를 다스리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적대적인 세상 왕들이라고 해도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셔요. 만왕의 왕이어서 또 나중에 또 재림을 하시겠죠.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최후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만왕의 왕이신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이제 온 세상을 열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영적 전투의 현장 한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지금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름은요,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의 그 선지자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사역, 지금 이 예수님의 세 직분 사역을 지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수없이 고난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은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그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지금 요한의 이 문안 인사는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위로의 인사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찬미와 송영을 합니다. 자,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요한은요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막 그의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막 감사와 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문안 인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는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생길 때 막 이렇게 생겨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분위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막 이 감정적으로 막 열정적인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요, 그 분위기를 벗어나면요 도로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TV에 보면 막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근데 뭐예요? 그 자리에서 딱 벗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도로 옛날 그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솟으면서 찬송이 튀어나온 거예요. 특히 요한이 감동받은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났고, 그것은 인류의 죄사함, 즉 죄인의 구원이라는 결과로 이제 이어져요. 이런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결과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목적도요, 사실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한 거였어요. 시내산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사역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그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 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성도 개개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그 행동인 거예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서 요한은요, 그걸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모든 이름으로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도 역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으로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송영의 끝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아멘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의 감사와 감격이 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면은 설교 다시 처음부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당시의 교회에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안녕은 보장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났을 때 더 이상 안녕하시냐, 사실 이런 인사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지 몰라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사는 우리는 아침마다 햇빛이 쨍쨍 뛰는데 더 이상 무슨 굿모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적금 통장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적금 통장에 적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이렇게 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통장이 만약 비게 되면 이제 그 삶이 불안하고 평강이 사라지고 말겠죠.
어떤 분들은 목욕한 다음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건강한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아주 위로를 받으면서 평강을 누리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자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미모가 이렇게 빼어날까, 뭐 거기서 위로를 받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건강입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요, 몇 달 만에 정말 피골이 상접한 삐쩍 마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위로와 평강은 영원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막 예수님의 찬양을 막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요한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4시간 문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차존하심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또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처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나를 문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 교회에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을 점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고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내가 문안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주님은 늘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늘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지어다. 아멘. 너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 것,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두고 어디에 가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디 가서 평강을 누릴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요,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복을 주는 시혜자, 복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해.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구름이 거쳐야 사람들이 태양을 볼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죄악의 구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 이제 죄악이 거치면서 사람들이 구름 사이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권력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도지사가, 도의원들이, 교육감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해. 세상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찾아와서 문안하고 안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매일같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문안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세상에 져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시겠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고 싶은 거죠. 교회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때 사람들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신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억지로 한다고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해.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막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죄책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찬미하고 드러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그것이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긍심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주목의 대상이고 주님이 끊임없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누리도록 문안하는 그런 대상이다 라는 사실. 이번 한 주도 교회의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3장.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까? 세상의 공격에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은 지금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빚갚는 심정으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사람들 앞에 증거함으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요한은 그 사실을 깨닫자 그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한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아버지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아버지여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문안을 받은 대상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찬미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